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다. 성경 보면 20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5절 말씀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늘 차 있다고 합니다. 날마다 일정량의 눈물이 나와서 눈물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물이 생기지 않아서 눈물층이 마르게 되면 안구 건조증이 생겨서 이 눈에 각종 병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 사람은 늘 울어야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눈물이 늘 우리 속에 있어야 눈에 눈물이 늘 있어야 그 눈물층이 우리 안구 건조증을 막아줘서 각종 병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늘 울어야 눈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남자, 눈물을 흘리는 여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눈물이 하는 기능을 3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눈물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첫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눈을 보호한다라는 거죠. 눈을 보호한다. 우리의 눈에 있는 눈물은 세정작용, 씻어내는 것, 윤활작용, 그 다음에 항균작용, 이런 작용 3가지, 세정작용, 윤활작용, 항균작용을 통해서 우리 눈을 보호한다 그래요. 눈물이. 두 번째는 눈물이 하는 기능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래요. 우리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스트레스성 눈물은 우리 뺨을 타고 내리는 스트레스성 눈물은 진통제인 엔돌핀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신적인 고통을 줄여준다 그래요. 세 번째 눈물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세 번째 읽어보자. 시작. 정서적인 표시다라는 정서적인 표시. 쉽게 말하면 눈물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죠. 눈물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정서적인 표시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의 눈물은
남자를 움직이고 남자의 눈물은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자의 눈물은 남자를 움직이고 남자의 눈물은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말이에요. 눈물이 귀하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눈물을 흘리면 약한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그래서 울지 마 하죠. 남자가 울면 돼 하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눈물은 약한 자만이 흘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눈물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 교회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성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내가 눈물을 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날마다 눈물을 흘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도 자신의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고백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말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여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신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6장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 그 하나님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 병에 담아 주시고 주님 앞에 있는 책에 내가 흘리는 눈물을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죠.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는다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의 눈물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요.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주의 책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울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흘려주는 눈물을 흘려주기를 우리는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할 때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잊지 않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의 눈물에 약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위로를 받게 되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가을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응답이라고 하는 그 단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6장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씨를 뿌릴 때에 마지막 남아있는 씨 내가 먹어야 되지만 배고픔을 참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눈물, 지금 배고프지만 이 마지막 씨를 먹으면 안 되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가을에 곡식단을 기쁨으로 거두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를 뿌리면 응답의 기쁨이라 응답의 단을 우리가 거둘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죠. 우리가 눈물의 씨를 뿌리면 응답의 그 곡식단을 거둘 수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시작.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라는.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려라라는. 눈물을 밤낮으로 흘리라고 하는. 밤낮으로 눈물을 밤낮으로 쉬지 말고 또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눈에는 눈물이 사라지고 있죠.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메마르면 나의 신앙도 메말라가고 내 마음도 메마르고 하나님의 축복도 메마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 수가 있습니다. 눈물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글이 있어서 한번 적어봐요. 눈물에 대한 신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상처에 고인 진물을 짜내야 하듯이 가슴 속에 고인 눈물도 흘러내려야 합니다. 진물을 짜내야 상처가 비로소 아물고 눈물이 흐른 후에 고통도 잊혀질 수 있습니다. 웃음이 내 얼굴을 비추는 빛이라면 눈물은 내 영혼을 닦아내는 물입니다. 눈물을 흘린 후에 당신은 다시 웃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눈물은 사람을 맑게 합니다.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면 그의 영혼에는 무지개가 피어오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한 줄씩 이렇게 하면 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자, 눈물에 대한 얘기. 눈물은 사람을 맑게 하고 진물을 짜내야 상처가 비로소 아물듯이 눈물이 흐른 후에 고통도 잊혀질 수 있습니다. 웃음이 내 얼굴을 비추는 빛이라면 눈물은 내 영혼을 닦아내는 물입니다.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면 그의 영혼에는 무지개가 피어오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눈은 어떤 눈일까? 눈물이 고여있는 눈, 눈물을 흘리는 눈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눈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귀한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함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서 또 눈물 흘려서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몇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하나는 자기 장래 문제 가지고 울었던 여자. 누구예요? 하갈이죠. 자기 미래,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 장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사람이 있는데 하갈이라는 여자죠.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첩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닥달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물 한 병과 떡 한 그릇을 가지고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만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사람이 또한 살 수 없는 그 거친 광야에서 길을 잃고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쫓겨난 하갈과 그 아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가다가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다는 얘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런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뭐가 떨어졌다고요? 물이 떨어져. 광야, 쉽게 말하면 사막에서 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만 물이 가져온 물이 떨어지게 돼. 그러나 아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차마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아들을 그 광야에 듬섬듬섬 나 있는 관목나무 덤불이죠. 덤불 아래 자기 아들을 그 덤불 아래 그늘에다 앉혀놓고 어머니는 그 아들과 떨어져서 그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둘이 울었다라는 얘기죠.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라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물이 떨어져 목말라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고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자 어머니와 아들의 그 눈물과 그 눈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어떻게 찾아왔는가?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서 그동안 그 보지 못했던 그 사막에 있는 샘 어떤 것에 뭐가 있어요? 오아시스. 목이 말라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서 그 광야에 숨겨져 있던 샘 오아시스를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오아시스를 자기가 그 거처로 삼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그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갈과 그 아들 하갈 모자의 눈물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장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나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장래와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도 오늘 하갈처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장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한 사람, 눈물로 기도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 두 번째는 자녀의 문제, 그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한나란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한나라는 여자죠.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 이름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남편 엘가나가 분이나라고 하는 다른 여자를 또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두 번째 들어온 분이나는 여러 자식을 낳았지만 그러나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해 주었어요. 그걸 보고 분이나가 시기를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날마다 괴롭혔다라는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나가
왜 눈물을 흘리게 됐는지. 자, 사무엘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이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말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쉽게 말하면 아이도 못 나는 게 하면서 이 한나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아들 자식을 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게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자,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라는 것. 아들만 주세요. 내가 자식이 없어 이렇게 내가 수모를 당하는데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나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시작.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오늘 나도 여러분도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큰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렸을까?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다라는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 유다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죽을 병에 걸려 살지 못할 것이니 이제 집을 정리하고 유언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집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내용이죠.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살지 못한다 그랬으니 포기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죽을 병이지만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죠. 어떻게 눈물 흘리며 기도를 했는가? 기도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말씀 넘어가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 그렇게 울면서 살려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죽을 병을 고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나라를 괴롭히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대 나라를 늘 괴롭혔는데 아수르 나라에서부터 내가 유다 나라 너희 나라까지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몇 절부터 보냐면은 5절 말씀, 5절, 6절, 5절 말씀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오늘 나도 건강 문제로 인하여 큰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은 어떤 여자가 있었을까?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네 번째 보면 죄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여자. 이름 없는 여자가 자기가 지은 죄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어느 마을 사람들이 다 알만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죄를 지은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 발 곁에 서서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라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서서 흐르는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적실 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젖은 발을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 그 눈물로 젖은 발을 닦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예수님의 발에다 자기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자기가 가져온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어요. 왜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셨을까? 그녀는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물만 흘렸어요. 그 여자는 예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면서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에 그 여자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 여자는 자기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지은 죄의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알고 계셨기에 그 여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시면서 평안히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간절히 원하는 걸 예수님 해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도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니 어떤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니 공동체 문제, 이쪽엔 국가인데 고치지 않았는데 공동체 문제, 그 교회와 같은 공동체, 나라와 같은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느헤미야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유대인의 포로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낳은 자식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유대인의 포로의 후손으로서 유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바사국이라고,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수상궁, 임금이 있는 성 수상궁에서 이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왕 아다사스다 왕의 술 간원으로, 아다사스다 왕이 마시는 술을 책임지는 술 간원이라고 하는
높은 지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고국에 가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포로된 그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고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당시 바사국 왕 아다사스다 왕의 술을 책임지는 술관원이라 높은 지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가보지 못한 고국 유대 나라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자기 고국 유대 나라가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느헤미야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에 보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는 자기 고국 유다가 황폐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여러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 바로 아다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다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쌓으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겨리치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간을 정하고 떠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고국 유다에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자고 해서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재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재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공동체,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와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눈물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이죠. 눈물 대신에 쾌락을 즐기는 소리로 진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을 주님 병에 주님 책에 기록해 주셔 잊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을까요? 아까 5가지 얘기했어요. 하갈처럼 나의 장래 미래 문제로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한나처럼 내 가정과 자녀 문제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히스기야처럼 나의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여자처럼 자신이 지은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나라와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면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 나의 심령이 회복되고 내 가정과 자녀가 살게 되고 교회와 나라 공동체가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병고침을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눈물이 메마른 것을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눈에서 눈물에 메마르면 그의 영혼도 메마르고 신앙도 메마르고 삶도 메말라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림으로써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써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2장 18절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8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쳤던 말이죠. 시작.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라는 그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름다운 눈물을 주셨습니다. 이 눈물이 우리 신앙에도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탄식하고 하는 우리 성도들 그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오늘 말씀 너는 밤낮으로 강처럼 눈물을 흘릴지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한없이 흘려 하나님의 국률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